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통령이 기자회견을 하고 청와대 출입기자단이 상주하는 청와대 춘추관에는 이처럼 거대한 북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백성들이 나라님에게 억울함을 호소할 때 쳤다는 신문고입니다. 춘추관 신문고는 두드리면 웅장한 소리가 나지만 국민들이 억울함을 호소하기 위해 사용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사용이 허락되지 않는 전시용이기 때문입니다. 구중궁궐로 표현되는 청와대에는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만나 소통할 수 있는 훌륭한 공간과 조건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외국 국빈들의 공식 행사장인 영빈관, 최고의 정원으로 불리는 녹지원, 전통 한옥 건물인 상춘제 등 쾌적하고 아름다운 장소가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껏 청와대의 문은 선택된 국민들에게 제한적으로 열렸고 담은 높아 그 안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국민과 소통하기 위해 대통령 집무실을 옮기겠다. 안보 공백과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문제를 놓고 윤석열 당선인과 문재인 대통령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국론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민주국가에서 대통령이 국민과 소통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민의를 대변하는 국회와의 소통, 대통령의 담화와 기자회견, 각계 각층과의 면담, 또 공간과 거리를 뛰어넘는 SNS를 통한 소통 등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는 윤석열 당선인의 말은 틀리지 않습니다. 아울러 가장 효과적인 소통은 대면 소통일 것입니다. 대통령이 국민과 직접 대면 소통을 하기 위해서는 집무 공간의 담장을 낮추고 공간을 개방하는 것이 전제 조건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출근길에 매일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반대편의 의견을 수시로 경청하면서 이를 수용하고 결단을 내릴 때 국민과의 소통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간이 소통의 절대적인 필수 조건은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국민과 소통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일관성 있는 실천과 행동으로 이어지느냐일 것입니다. 국민들은 지금 청와대든 용산 대통령 집무실이든 그 어디든 대통령을 만나 신문고를 울리고 싶어 합니다. 대통령실 이전 논란이 공간 논쟁을 넘어 국민에게 좀 더 다가갈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 찾기로 국론이 모아지길 기대해 봅니다. 오늘 첫 소식은 제5대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 착좌식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착좌식은 25일 대전교구 주교자 대흥동 성당에서 거행됐는데요. 착좌식에 참석한 주교들과 사제단 그리고 교구 신자 공동체는 기쁨 속에 새 교구장의 착좌를 축하했습니다. 현장 소식 전해드립니다. 주교의 품위와 관할권을 상징하는 목자 지팡이가 새 대전교구장 김종수 주교에게 쥐어집니다. 비어있던 교구장좌에 김 주교가 동료 주교들의 인도로 착좌합니다. 새 교구장이 탄생하는 순간 미사가 거행된 대전교구 주교자 대흥동 성당은 기쁨의 박수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김 주교는 성실한 직무 수행을 약속하며 모두 한 지체로서 서로를 존중하고 필요로 하는 교회를 건설하자고 말했습니다. 주님께 의지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마음에 의지하여 아주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서로를 존중하고 진실로 서로를 필요로 하는, 그래서 이웃 형제가 잘 되는 것이 곧 나의 기쁨이 되는 그러한 교회를 우리 함께 건설해 갑시다. 김 주교는 또 가난하고 고통 중에 있는 이웃들을 위해 자비의 사도이자 평화의 사도로 살아가자고 당부했습니다. 대전교구의 경사에 교회 공동체의 축하 메시지도 쏟아졌습니다. 전임 교구장 유흥식 대주교는 후임 교구장 탄생에 기뻐하며 로마에서 축사를 보내왔습니다. 김성수 주교님 축하드립니다. 또 사랑합니다. 또 힘내십시오. 대전교구 국민 모두가 김성수 주교님을 기도와 협력으로 뒷받침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입니다라는 김주교의 사목표어.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그 안에 담긴 김주교의 바람이 교구민과 함께 이뤄지길 희망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손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시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봅니다. 대전교구의 복음화 사업에 전심을 기울이는 가운데 이 지역 모든 이에게 주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여 주시길 빕니다. 김주교와 신학교 생활을 함께했던 서울관구장 정순택 대주교. 정 대주교는 동급생들의 학업을 도와줄 만큼 높았던 김주교의 학덕과 인품을 회상했습니다. 우리 동급생들은 그 내용을 들으면 저절로 이렇게 시험 공부가 잘 정리되고 뇌리에 잘 입력되어서 시험 기간만 되면 늘 김종수 주교님 주변에 동급생들이 둘러앉아 설명을 청해 듣곤 했던 추억이 생각납니다. 평신도들도 착자식의 자리를 빛내고 새 교구장을 향한 애정과 기대를 드러냈습니다. 청년들을 위해서 많은 기도와 격려 부탁드립니다. 주교님 사랑합니다. 대전교구를 복음화의 공동체로 잘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교구장 주교님 사랑합니다. 많은 이들의 축하 속에 교구장에 착좌한 김종수 주교. 김주교와 교구민들이 함께 걸어갈 앞으로의 순례 여정이 기대됩니다. 우리 신자분들 특별히 우리 신부님들 함께 눈 마주치고 손잡고 함께 가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그렇게 갑시다. CPBC 김형준입니다. 계속해서 새 교구장 탄생 소식 전해드립니다.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관리국장 김종강 시몬 신부가 제4대 청주교구장에 임명됐습니다. 청주교구장 임명 발표 소식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어서 김종강 주교 임명자는 어떤 분인지 전해드립니다. 학덕과 친화력을 갖춘 다재다능한 목자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김종강 주교 임명자의 삶과 신앙을 함께 전해드립니다. 지난 19일 청주교구 총대리 성원의 신부가 로마 현지 시간으로 정오, 우리 시간 저녁 8시에 맞춰 새 교구장 탄생 소식을 전합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3월 19일 로마 시간 낮 12시, 한국 시간 저녁 8시 청주교구 소속 김종강 시몬 신부님을 청주교구 제4대 교구장으로 임명하셨음을 알려드립니다. 하느님께 감사드리면서 축하 박수 부탁드립니다. 발표 순간 신자석에선 기쁨과 환호의 박수가 터져나왔습니다. 교구민을 대표로 고명자 데레사 여성연합회장과 교구청 직원을 대표해 김은경 레지나 자매가, 그리고 주교회의 신호식 사무국장 신부도 꽃다발을 전달하며 새 교구장 임명을 축하했습니다. 새 교구장 탄생 소식은 로마 교황청 기관지인 로세르바토레 로마노에도 동시에 발표됐습니다. 새 청주교구장 탄생은 프란치스코 교황이 현 교구장인 장봉훈 주교의 사임 청원을 받아들인 데에 따른 것입니다. 장봉훈 주교는 새 교구장의 탄생을 기뻐하며 교구민들에게 새 교구장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먼저 학덕을 겸비한 청주교구 소속 김시몬 신부님을 청주교구에 목자로 세워두신 하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몰고 온 대전환의 시대에 훌륭한 새 교구장님 임명과 더불어 우리 청주교구가 희망 속에 더욱더 발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장주교에 이어 두 번째로 교구 출신 교구장 주교에 임명된 김종강 주교 임명자. 부족하고 허물 많은 사람이지만 교군의 소도자와 교우 형제자매들의 기도를 믿고 주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답한다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겠다고 임명소감을 밝혔습니다. 오직 하느님의 무한한 용서와 자비로 이 자리에 용기를 내어 섰습니다. 그런 걸 잘 알고 있으면서도 믿음이 부족한 저는 이 부르심에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교군의 수도자와 교형 자매들의 기도를 믿고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주님의 부르심에 예하고 대답합니다. 성실히 제 직무를 수행하겠습니다.
발표 순간을 함께한 청주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 회장도 교구 출신의 교구장 주교, 새로운 목자가 탄생했다는 소식에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우리 교구장님께서는 그동안 청주교구에서 계속 생활을 하셨던 분이어서 그 누구보다도 청주교구에서 잘 아시는 분이어서 아마 주님의 이끄심대로 건강하게 또 이렇게 기쁘고 즐겁게 사목을 해가시면 좋겠습니다. 앞서 청주교구청 2층 경당에선 발표 전까지의 전례와 영광신비 5단 묵주기도가 이어졌습니다. 김종강 주교 임명자는 부족한 저를 위해 계속해서 기도해달라며 최선을 다해 교구민을 사랑하는 목자가 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CPBC 김정아입니다. 김종강 청주교구장 주교 임명자는 1965년 충북 청주에서 부친 김철배 야고보와 모친 김수영 마리아 여사의 4남 2녀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4대째 내려오는 구교우 집안의 가풍은 소년 김종강을 자연스레 주님이 마련하신 길로 이끌었습니다. 애주 애인 30여 년 전 선종한 부모님의 가르침이 담긴 이 가훈은 두고두고 신앙의 표지가 되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사랑하라고, 그것이 우리 집안의 가훈이라고 늘 말씀하셨고 가족끼리 매일 저녁 기도, 묵주기도 하면서 그렇게 자랐던 것 같습니다. 신학생 꿈을 키우며 소신학교까지 다녔던 아버지, 수녀가 되기 위해 수도회에 입회한 적이 있는 어머니였지만 성소를 강요한 적은 없었습니다. 김종강 주교 임명자 마음에 성소가 본격적으로 움트기 시작한 건 일반 대학 시절 청주교구 내덕동 주교자 본당 교리교사를 하면서부터입니다. 당시 본당 주임사제는 지금의 청주교구장 장봉훈 주교, 본당 관할 가곡공소 출신의 주일학교 교리교사를 눈여겨본 장주교는 신학교 입학을 권유합니다. 김종강 주교 임명자는 1987년 대구 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합니다. 성소가 저에게 새로운 인생을 눈뜨게 했던 것 같습니다. 김 주교 임명자는 1996년 6월 서품성구 사랑이 없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를 가슴에 품고 마침내 사제가 됐습니다. 김종강 주교 임명자는 다재다능 팔방 미인으로 불리는 사제입니다. 탁구, 테니스, 축구 등의 타고난 운동 실력과 노래, 기타 솜씨는 주변 사제들도 다 아는 재능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웃음을 잃지 않는 밝은 성격과 포용력,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친화력은 교구 청소년 사목국장과 대전 가톨릭대 교수 재직 시절 청년들과 신학생들에게 인기를 끌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는 이름이 김종강이에요. 그래서 우리 신학생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와 종강이다 그래. 요즘은 제 이름을 대놓고 막 부르죠. 제 뒤에서 와 종강했다 그러면서 좋아합니다. 김 주교 임명자는 청주교구 학산본당 주임사제로 2년을 지낸 뒤 2001년 1월 37살의 늦은 나이에 로마 유학길에 오릅니다. 교황 청립 그레고리오 대학교에서 교회사를 전공한 김 주교 임명자는 2005년부터 5년 8개월간 교황 청립 성바오로 국제선교신학원 부원장을 맡게 됩니다. 한국의 유학생들이 거쳐가는 곳이지만 한국인 사제가 부원장 직책을 맡은 건 처음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무엇보다 기도의 성실함과 뛰어난 의사소통 능력, 누구와도 잘 어울리는 특유의 친화력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김 주교 임명자는 그때를 특별한 체험의 시간이었다고 수레합니다. 반성했어요. 제가 얼마나 편안하고 누리는 그런 사제의 삶에 안주하고 있었는가,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올해로 사제 인생 26년째 김종강 주교 임명자는 지난 시간이 내세울 것 없는 평범한 일상이었다면서도 기뻤다고 말합니다. 평범함 안에 구원도 있고 진리도 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빌라의 성녀 데레사의 기도가 담긴 곡 아무것도 너를, 김 주교 임명자가 가장 좋아하는 성가입니다. 하느님만으로 만족하며 최선을 다해 교구민의 기도에 응답하며 살아가겠다는 김 주교 임명자의 소망과 의지가 담겼습니다. CPBC 윤재선입니다.
한국천주교 주교회의가 봄 정기총회를 열고 가경자 최영업 신부의 시복시성 기도문을 승인했습니다. 앞으로 신자들은 교구장 재량에 따라 정해진 기도문을 사용하면 됩니다. 또 세계 주교 시노드 준비 과정에 맞춰 교회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교구 책임자 전체 모임도 열릴 예정입니다. 주교회의 2022년 춘계 정기총회 결과를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프란치스코 교황의 요청 소식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거의 한 달째 이어지고 있는데요. 교황의 요청으로 전 세계 가톨릭 교회는 25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파티마 성목계 봉헌하는 예식을 거행했습니다. 앞서 교황은 전 세계 가톨릭 교회 주교들에게 편지를 보내 이번 예식에 모든 신자들이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교회의 의장 이용훈 주교는 지난 21일부터 사흘 동안 진행된 주교회의 춘계 정기총회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주교단은 먼저 가경자 최영업 토마스 신부 시복시성 기도문을 승인했습니다. 새 기도문 인준으로 신자들은 가경자 최영업 신부에 대한 통일된 기도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기도문은 이제 그 주교의 통일안을 만든 거고요. 고심이 많았습니다. 이게 그 문장을 계속 다듬고 가장 좋은 언어로 기도문을 작성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동안 전국 교구는 가경자 최양업 신부와 관련해 1991년 원주교구장 인준 기도문과 2006년 청주교구장 인준 기도문 두 가지를 사용해왔습니다. 앞으로는 각 교구장 재량에 따라 새 기도문을 포함한 세 가지 가운데 사용하면 됩니다. 주교단은 내년에 열릴 세계 주교 시노드 제16차 정기총회를 위한 교구 시노드 과정도 논의했습니다. 주교회의의 국가별 종합의견서 제출 일정에 따라 각 교구는 오는 6월 교구 책임자 전체 모임을 열게 됩니다. 시노드 주제인 친교와 참여, 사명에 따라 교회 여러 구성원의 목소리를 듣는 자리입니다. 교구 책임자 전체 모임은 옥현진 주교가 대표로 이끌며 한국남녀수도회 장상회 대표와 평신도 대표들이 함께할 예정입니다. 주교단은 또 주교회의 차원의 사회복지 사단법인 설립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소관의 사단법인을 만들고 전국 교구별로 운영되던 사회복지단체들을 통합할 계획입니다. 이용훈 주교는 사단법인 설립은 정부의 사회복지 정책에 교회 목소리를 전하는 구심점이 될 것이라며 기대를 내비쳤습니다. 우리의 의견이나 어떤 제안사항 그리고 여러 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설립하는 것을 승인하기로 했고요. 그렇게 속도를 내게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확산과 함께 신자들이 바치던 하느님 자비를 구하는 기도의 우리말 번역문도 이번 정기총회에서 승인됐습니다. 주교회의 전례위원회는 기도문 번역에 따라 일부 차이를 보였던 용어를 통일했습니다. 주교단은 이와 함께 프란치스코 교황의 자의교서 일부 권한의 부여에 따라 개정된 교회법 조항의 우리말 번역문을 승인했습니다. 아울러 주교단의 자발적 기부로 조성된 착한 사마리아인 기금의 올해 기부처도 결정됐습니다. 올해 착한 사마리아인 기금은 우크라이나 난민과 미얀마 난민, 교황 창립 로마 한인신학원 거주사제들에게 전해질 예정입니다. 이 밖에 주교단은 주교회의 상임위원 겸 한국천주교 중앙협의회 이사와 주교회의 성직주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정순택 대주교를 선출했습니다. 주교회의 교리주교위원회 위원과 시복시성 주교특별위원회 위원은 김종강 주교 임명자가 맡게 됐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전 세계 가톨릭 고위 성직자들에게 보낸 21일자 편지입니다. 형제에게로 시작하는 이 편지는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함께해달라는 교황의 호소입니다. 교황은 내일 우크라이나와 러시아를 티없으신 파티마 성목계 봉헌할 예정입니다. 현지 시간으로 오후 6시 30분쯤 봉헌식이 거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먼저 교황은 편지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위해 기도와 금식, 자선 행위를 실천한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이어 이번에는 분쟁 중인 국가들을 특별한 방법으로 성모님께 맡기고 싶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교황은 하느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모두 한마음으로 진심을 담아 성모님께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간청할 수 있도록 초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핵심은 전 세계가 일제히 한 목소리로 바치는 평화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교황청은 봉헌식에서 사용될 기도문을
미리 공보실 홈페이지에 공유했습니다. 모두 32개 언어로 번역된 기도문을 게재했는데 한국 신자들을 위한 한국어 기도문도 있습니다. 한국의 신자들에게도 꼭 함께 해달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교황은 어제 일반 아련에서도 이런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Anche preghiamo perché i governanti capiscano che comprare armi e fare armi non è la soluzione al problema. La soluzione è lavorare insieme per la pace e, come dice la Bibbia, fare delle armi strumenti per la pace. Preghiamo insieme la Madonna. 교황은 이와 함께 민간인부터 전사한 군인까지 전쟁의 모든 희생자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Vorrei fare un minuto per ricordare le vittime della guerra, le notizie delle persone sfolate, delle persone che fuggono, delle persone morte, persone ferite, di tanti soldati caduti di una parte e dell'altra. Sono notizie di morte. Chiediamo al Signore della vita che ci liberi di questa morte della guerra. 로마 시간으로 내일 오후 6시 30분, 한국 시간으로 26일 새벽 2시 30분, 전 세계 곳곳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기도가 울려 퍼질 전망입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계속해서 러시아의 침공으로 고통받고 있는 우크라이나 상황 전해드립니다. 로마 유학 중이던 우크라이나 사제는 귀국해서 피난민들을 돌보고 있고 폴란드 신학생들도 일시적으로 학업을 중단하고 난민들을 돕고 있다 합니다. 이런 가운데 지구촌 곳곳에서는 러시아의 침공을 규탄하는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는데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크라이나에 평화가 깃들길 바라는 마음을 영상에 담아봤습니다. 영상 뉴스로 함께 하시겠습니다. 로마에서 박사 유학 중이던 우크라이나 구속조회의 올레지마크 신부는 우크라이나 전쟁 소식에 학업을 중단했습니다. 반신반의했던 러시아 침공이 현실이 되자 자신만 안전하게 있을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마크 신부는 사제로서 피난민들을 도와야겠다고 결심했고 그 즉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I decided the 17th of February to return to Ukraine. Absolutely, I believe my place is really here. And I'm very happy that the providence of God has permitted me to come here. 지마크 신부는 벨기에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러시아의 폭격으로 매일 위협을 느낀다면서 동료 사제들과 사람들을 보호하고 있다고 소식을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구속주회 르비우 관구는 현재 우크라이나 피난민 지원의 중심입니다. In the basement, we try to keep people safe. It's not a big basement, but we have kids, older people. We don't want them to have psychological difficulties in the future. 지마크 신부는 러시아군의 제지로 구호품이 우크라이나 도심까지 전해지지 않는 상황도 전했습니다. And for the humanitarian convoys, it's complicated because the Russians don't let them enter these convoys. 우크라이나 인근 국가인 폴란드의 가톨릭 신학생들도 잠시 학업을 멈추고 교실 밖으로 나왔습니다. 폴란드 구속주회 투우프 신학교의 신학생들은 폴란드의 국경인 조신에서 난민들을 돕고 있습니다. 카리타스 센터를 주축으로 한 난민 돕기에 동참하는 신학생이 점차 많아지자 수업과 봉사를 병행하는 소그룹도 생겨난 상황입니다. 이 밖에도 구속주회 신학교와 폴란드 투우프 수도원은 우크라이나 르비우 관구에 협력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는 참혹한 전쟁 속 이웃사랑의 불씨 또한 계속 피어나고 있습니다. CPBC 전은지입니다. Imagine all the people
Imagine no possessions. I wonder if you can. No need for greed, no hunger. A brotherhood. 이번에는 교황청 구조개혁 소식 전해드립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계속 강조해온 교황청 구조개혁이 드디어 9년 만에 마무리됐습니다. 교황청 개혁안을 담은 새 교황령은 오는 6월 5일 발효됩니다. 새 교황령의 제목은 복음을 선포하여라입니다. 1988년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이 반포한 교황령 착한 목자를 대체하게 됩니다. 가톨릭 대사전에 따르면 교황령은 교황의 이름으로 발표되는 모든 문서들 가운데 최고의 권위를 지닙니다. 새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의 특징은 교회의 선교 사명을 위한 대대적인 구조 개혁입니다. 가장 큰 변화는 새로운 부서의 탄생입니다. 인류 복음화성과 새 복음화 촉진 평의회가 합쳐져 하나의 부서가 되는 방안입니다.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교황이 직접 부서의 업무에 관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교황청의 각종 자선 사업을 총괄하는 곳은 교황청 자선소가 될 전망입니다. 최근 우크라이나를 다녀온 콘라드 크라예프스키 추기경이 이끌고 있는 부서입니다. 그리고 새 교황령에 따르면 세례를 받은 신자라면 누구나 교황청 고위직에 오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동안 교황은 교황청 고위직에 여성 또는 평신도를 임명한 적이 있습니다. 하지만 공식 문서에 명문화된 만큼 교황청 부서를 이끄는 평신도, 특히 여성들의 활약상을 더 자주 지켜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교황청 조직의 관료화를 막기 위한 방안도 새 교황령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교황청에서 일하는 성직자와 수도자는 임기가 5년으로 제한되며 딱 한 번 임기가 갱신될 수 있습니다. 새 교황령은 6월 5일부터 적용됩니다. 한편 교황은 숨가쁜 개혁 작업 속에서도 전쟁 중인 우크라이나를 위해 여러 방법을 통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먼저 교황은 오는 25일 러시아를 파티마 성목계 봉헌하는 예식에 전 세계의 주교들이 함께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지난 16일에는 러시아 정교회 수장 키릴 총대주교와 영상통화를 하고 전쟁은 언제나 불이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교황은 또 지난 19일 교황청 인근 밤비노 제수 아동병원을 방문했습니다. 러시아의 침공으로 크게 다친 우크라이나 어린이 환자 19명이 입원 치료 중입니다. 특히 4명의 어린이는 얼굴을 크게 다쳤으며 신체 일부를 절단한 어린이도 있습니다. 교황은 병원에서 이러한 현실이 우리의 양심을 흔들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Sono andato a trovare i bambini feriti che sono qui a Roma. Uno gli manca un braccio, otro ferito alla testa. Bambini innocenti. Penso ai milioni di rifugiati ucraini che devono fuggire lasciando indietro tutto e provo un grande dolore per quanti non hanno nemmeno la possibilità di scappare. 심지어 교황은 우크라이나를 침략한 건 비인간적인 신성 모독이라고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태안 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컨베이어 벨트에 끼어 숨진 고 김용균 씨. 3년여 만에 재판이 열렸는데 실형을 선고받은 이가 없습니다. 유족은 부당한 판결이라며 항소했습니다. 억울하게 희생된 노동자의 생명, 누가 책임져야 할까요? 고 김용균 씨가 산업재해로 세상을 떠난 지 3년 2개월 만에 열린 1심 선고 공판. 원청인 한국서부발전과 하청업체 법인, 임직원 등을 포함해 피고인만 1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모두 벌금형과 집행유예에 그쳤고 실형을 받은 이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원청의 안전보건 최고 책임자인 당시 대표이사는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산업 현장에서 억울하게 희생된 청년 노동자의 생명을 누구도 제대로 책임지지 않게 된 겁니다. 그냥 한마디로 너무 부당한 판결이라서 저는 그때 절대 용납할 수 없었어요. 판결문에 따르면 한국서부발전 태안발전본부에서는 한 해 평균 노동자 10명 가까이가 산재로 죽거나 다쳤습니다. 그럼에도 재판부는 원청의 대표가 사고 발생 위험성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김용균 씨의 어머니인 김미숙 김용균 재단 이사장은 이해가 가지 않는 판결이라고 말합니다.
10년 동안 12명이나 사망자가 있었고 또 아들 사망 1년 전에 3호기에서 끼임 사고가 나서 사람이 죽었거든요. 그런 것도 제대로 안 하고 점검도 안 하고 그랬기 때문에 이 사고가 났는데 안전성에서 몰랐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법원의 1심 판결에 검찰과 피고인 측 모두 항소에 나섰습니다. 김용균 특조위 간사를 맡았던 권영국 변호사는 안전 의무를 다해야 할 최고 경영자에 대해 항소심에서 엄정한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최고 경영자의 책임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엄정하게 판단을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한 내용에 대해서 보고받지 못하고 위험을 인지하지 못했다고 하면 그건 오히려 직무유기일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이달 발표된 산재 사고 사망 현황을 보면 여전히 한 해 800명 넘는 노동자가 현장에서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김용균 씨를 계기로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된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는 산업 현장의 죽음. 이어질 항소심에서는 죽음의 고리를 끊고 노동자의 생명을 중시하는 판결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볼 때입니다. 이 싸움이 저만의 싸움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목숨조차 위태로운 용균이처럼 힘없는 국민들이 가장 중요한 생명 안전 권리를 보장받을 길이 이렇게 재판에서 제대로 된 판정을 받아야만 이 죽음을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하기에 CPBC 김형준입니다. 코로나 시대, 신앙으로부터 멀어진 이들도 있지만 하느님의 자녀가 되고자 성당을 찾는 예비 신자들도 있는데요. 신앙생활의 첫 문턱에 들어선 이들이 본당 공동체와 함께하는 여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기자가 직접 만나봤습니다. 지금 우리는 회개와 절제의 사순 시기를 보내고 있는데요. 천주교 스마트 쉼 문화운동본부가 벌이는 캠페인에 동참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스마트폰을 잠시 내려놓고 걷고 기도하는 캠페인입니다. 지난 22일 수원교구 동수원 성당. 성전 입구에 내걸린 글귀가 눈에 들어옵니다. 어둠이 내려앉을 무렵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을 하염없이 바라보는 신자의 모습에서 사순 시기가 깊어가고 있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성당에서는 묵주기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평일 저녁미사 집전을 앞두고 제대를 향해 무릎을 꿇고 송호를 긋는 사제의 모습. 입당송과 참회 예식이 이어지는 동안 두 손을 모은 신자들. 이들 가운데는 하느님을 알고 싶어 성당문을 처음으로 두드린 예비 신자들도 있습니다. 모든 게 낯설게 느껴질 법도 하지만 기도의 간절함은 여느 신자와 다르지 않습니다. 미사 전례 안에서 느끼는 거룩함과 평화는 어느새 성당을 찾게 된 또 다른 이유가 됐습니다. 자매님, 형제분과 함께 평화를 빕니다 하는 것과 그다음에 영성제를 모시는 것, 그게 굉장히 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사순 제1주일이었던 지난 6일 입교식에서 하느님 자녀가 되어 그리스도만을 섬기겠다고 약속한 이들은 모두 12명. 봉사자를 비롯한 본당 공동체 교우들은 이들을 더 없는 축복의 선물로 여깁니다. 하느님께서 우리 교회 공동체에 보내신 참 선물이구나라는 생각을 항상 하고 있고 또 그분들이 진짜 한 분도 이렇게 낙오되는 분 없이 다 하느님의 자녀로 태어나서 기쁨에 거듭되는 생활을 살 수 있도록 예비자 교리 교육은 매주 화요일 저녁 미사가 끝난 뒤 본당 주임사제가 직접 진행합니다. 코로나 시기를 겪는 와중에 제 스스로 제 자신을 추스리기 위해서 먼저 예비신자 교리를 직접 진행함으로써 제 신앙을 먼저 또 제 스스로 사제수로서의 정체성을 다시금 확립해야 되겠다라는 취지가 가장 컸던 것 같아요. 코로나 감염병 확산이 신앙생활에 적지 않은 어려움을 가져다 주기도 했지만 신앙에 대한 갈망으로 이어진 예비 신자도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오히려 코로나 때문에 가족들이랑 있는 시간도 많아지고 또 혼자서 생각하는 시간도 더 많아지고 하면서 삶에 대한 어떤 태도나 이런 게 약간 더 변화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서 오히려 더 신앙의 필요성을 느껴서 교리 교육 시간, 본당 사제의 격려와 환한 웃음이 약간은 낯설고 어색했던 분위기를 녹입니다. 적극적으로 이렇게 형제님이
도와주시니까 참 감사하네요. 네, 맛있는 거라도 좀 하나 해주세요. 교리교육의 주된 교재는 성경과 가톨릭 기도서, 수원교구가 발행한 함께하는 여정입니다. 복음 말씀을 돌아가며 읽고 주임 신부님과 함께 생각을 나누며 예수님의 뜻을 헤아려 봅니다. 학원과 중학교 2학년생 친구들을 뒤로하고 스스로 성당을 찾았다는 예비신자 최지온 학생. 예수님의 지혜와 여러 가지 삶에 대한 유혹을 떨쳐낼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좋은 교훈 같은 것들하고 이제 제가 삶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많은 그런 이야기들도 배울 수 있어서 좋았어요. 예비 신자인 배우자와 함께 교리 교육에 참여하며 곁에서 늘 힘이 되어주겠다는 신병철 요한 세례자. 언제나 제가 이 교리 공부할 때 저도 되도록 함께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저도 세례를 받은 지 오래되긴 했지만 그래도 이제 아직까지 좀 까먹은 것도 있고 가물가물한 것도 있기 때문에 함께 같이 제가 그때까지 함께 할 테니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같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교리 교육을 직접 진행하는 본당 사제의 마음은 더욱 애틋합니다. 저는 예비신자 교리 기간이 어떤 자격증을 획득하기 위한 기간이 아니라 천주교 신자가 되어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니 이미 세례만 받지 않았지 이분들은 천주교 신자라고 저는 생각해요.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기존에 신앙생활 하던 교우들도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발길을 쉽게 성당으로 돌리질 못하는 상황에 대부분 스스로들 찾아오는 것이 너무 고맙고 예비 신자들과 함께하는 7개월간의 여정. 오는 10월 23일 정교주일에 세례 성사로 열매를 맺기를. 동서원본당 공동체는 오늘도 기도의 음성을 멈추지 않습니다. 마침내 저희 공동체의 선교의 열정이 아버지께는 참여와 영광이 되고 저희 모두에게는 구원에 이르는 삶이 되게 하소서. CPBC 윤재선입니다. 천주교 스마트쉽 문화운동본부가 사순 시기 동안 스마트폰 내려놓고 기도하며 걷기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이 캠페인은 스마트폰 콘텐츠를 보거나 듣지 않고 하루에 6,000보 이상 걷기를 자신과 약속하는 활동입니다. 4월 17일까지 하루에 6,000보 이상, 모두 25만 보 걷기를 달성해 인증샷을 제출하면 추첨을 통해 다양한 선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참가를 희망하면 본부 네이버 카페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한 뒤 메일로 제출하면 됩니다. 본부는 참여 활성화를 위해 걷기 목표를 달성하고 인증샷을 제출한 이들을 추첨해 스마트워치와 상품권 등을 증정합니다. 인증샷 제출 기간은 4월 17일부터 20일까지입니다. 지난 3월 21일은 절기상 춘분이었습니다. 꽃샘 추위로 눈 소식도 있었지만 그래도 절기는 변하고 봄이 오는 것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봄이 되면 새롭게 시작하는 것들이 많지만 그중 하나가 바로 학교가 개학하는 일입니다. 지금 들으시는 이 곡은 너무나 유명한 곡이죠. 바로 피아니스트 김광민 님이 작곡한 연주곡 학교 가는 길입니다. 이 곡은 싱그러운 아침, 선생님과 친구를 만나러 설레는 마음으로 학교를 달려가는 꼬마아이의 발걸음을 연상시킵니다. 꼭 학교가 아니더라도 모든 새로운 시작에 담긴 기대와 꿈을 떠올리게 하며 듣는 이로 하여금 기분 좋은 미소를 짓게 만듭니다. 지난 21일 아주 특별한 등교가 있었습니다. 바로 울산 동구에 정착한 아프가니스탄 특별기여자 자녀들의 학교 가는 길이었습니다. 이들은 내전을 피해 목숨을 걸고 10,000km를 날아왔습니다. 새로운 꿈과 희망을 간직하고 낯선 문화 속에서 작은 발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날이었습니다. 물론 모두가 기뻐하고 반겨준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일부 주민과 학부모들은 문화 차이로 인해 수업질이 저하될 것을 우려하며 이들이 별도 학교에서 따로 교육받을 것을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아무래도 낯선 문화를 마주하는 일은 걱정과 우려도 교차하는 듯 보입니다. 교육당국은 현행 법령상 학부모들이 반대한다는 이유만으로 외국인 학생 등을 다른 시설에서 교육할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한국어 교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학교 내에서 별도 학급을 편성하기에 기존 학생들의 피해도 크게 예상되지 않습니다. 다름을 마주하는 것, 익숙하지 않음과 어울려야 하는 일은 누구에게나 긴장과 두려움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들과 아프가니스탄 아이들 가운데 누가 더 긴장하고 누가 더 두려워하고 있을까요? 프란치스코 교황님도 기회 있을 때마다 이주민과 난민을 받아들이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의 가치라고 강조하십니다. 2018년 제51차 세계 평화의 날 메시지에서 환대, 보호, 증진, 그리고 통합을 행동을 위한 4가지 이정표로 제시하십니다. 배척하고 배제하는 것이 아니라 포용하고 받아들이는 이의 모습은 언제나 깊은 울림과 감동을 줍니다. 전쟁을 피해 국경을 넘은 우크라이나 난민들을 따뜻하게 받아들이는 베를린역 주민들의 아름다운 모습처럼 말입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높아진 국경만큼 난민과 이주민을 따뜻하게 맞아주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사제의 눈은 아프가니스탄 아이들의 학교 가는 길입니다. 1만 킬로를 넘어 날아온 그들의 등굣길에 차별과 배제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자신의 꿈을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설렘이 가득하길 응원하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